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좀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그 호세아 그 선지자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쯤에 이제 그 외치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 때 외쳤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호세아고 선지자도 호세아고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어쨌든 그 시대 때 이제 외쳐졌던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는 선포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전에 30년 전에 가기만 해도 그 예후왕이라든지 그때 하면서 뭐 여로보암 2세라든지 했을 때 거의 다윗 왕 때 그 시대를 회복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30년 그 동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마지막 30년 동안 왕이 6명이고 7명이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굉장한 혼란을 통해서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말씀을 외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경제라든지 여로보암 2세가 성경에서는 나쁜 왕으로 나오지만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경제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잘했고 다스렸고 그 이후에 그냥 막 멸망당하는 그 징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력과 경제 부와 그런 자신들의 왕권과 이런 것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로보암 1세가 이제 그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둘이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 1세 그 왕이 뭐를 하냐면은 여러분 베델과 단에다가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로 계속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은 나중에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왕에서 내려올 것 같아서 죽을까봐 여러분 단과 베델에다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서 성전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 보면은 애굽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의 그런 종교들을 보면 여러분 언제 신은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우상 섬기고 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힘센 소를 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위에 형상을 우상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소를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소 위에서 하나님 타고 계시는 힘센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우리 복 주세요. 거기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어쨌든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주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전 그리고 절기도 비슷하게 자기네 날짜에 맞춰서 남유다가 더 따뜻하고 북이스라엘이 좀 춥겠죠. 그러니까 뭔가 절기가 조금 날짜가 달라요. 곡식 추수하고 이게. 그러니까 6월절이고 초막절이고 이런 3대 절기들의 날짜들을 막 한 보름 정도 옮겨놓는다고.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이지파에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세우고 싶은 사람들을 세워요. 이 제사장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왕의 눈치를 보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여러분 출애굽도 했고 그 조상들이 야곱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 역사도 알고 모세의 그 성경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치의 영향을 받고 왕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보세요.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 정치와 이런 것이 약간 왕들의 정책을 피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다윗의 혈통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 복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 평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 잘 된다. 번영한다.
평안해진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래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나중에 이게 계속 이제 100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보세요. 정치에 권력을 잡고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부하거나 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약간의 그 센스가 없어가지고 이게 사업을 잘 못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가난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 받았고 얘네들 하나님을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저것들은 저주받은 족속이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 시대에 나타나냐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도 내고 뭣도 하고 하는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세리가 더 의롭다고 칭함받을 거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치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율법은 나의 그 법은 잘못하지 않게 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게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면 잘못하는 거예요. 법은 어기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 짓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해 호세에서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얘기해. 호세아서의 주제는. 그리고 이들이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나는 복 받았어. 그러니까 부자야.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했어. 저것들은 저렇게 하지 못하니까 실패했어. 자 보세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잔인하게 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저것도 저주받은 족속.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을, 성공하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세리와 창녀라고 나오는 그 여인들 남편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시대 때 직업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공동체에서 그 여인들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뛰쳐나가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뛰쳐나갔던 병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세리들, 창녀들 다 끌어모읍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다 자기네들이 쳐냈던 자들을 다 끌어모으니까 저거 메시아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 뜻 지키는 사람이 맞나? 뭐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관여했대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또 뭐 거기서 깊은 뜻을 갖고서 하나님이 또 십자가를 또한 그런 진리도 있지만 지금 바리새인의 그 부분만 지금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이거 한 3, 40년 전에 예후왕이 어쨌든 좀 더 한 70, 80 어쨌든 그 예후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싸그리 다 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를 좀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예후왕이 싹 죽이는. 그러니까 바알에 그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고학에서 출토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기록되어져 있던 게 나중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후대에 여호와와 아세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석판들이 발견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 자리에 가 있고 아세라가 여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막 이렇게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금송아지 섬겼을 때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아버님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 다 불로 달궈가지고 빠갠 다음에 부셔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먹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서 너희들의 섬김받고 너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 복 주고 인생을 평안하게 하고 고난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니네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려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을 거기에다 놓는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런 제들을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에 충만하려고,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죄성이 어느 정도냐면 잘 보세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한테 딜을 거는 거예요. 거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고 이런 인품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성공, 권력, 명예 이것 좀 넘어가서 하나님 나 고통받지 않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좀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생 중에 내가 꾸지 않고 남들한테 좀 도울 수 있을 정도까지만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인간의 아주 깊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딜을 하려고, 거래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너는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했어, 부자가 됐어, 권력이 있어. 그러니 저것들은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부자들이 너희들 괴롭히고 그랬지. 부자가 들어오면 높은 자리에 앉으라. 가난한 자들이 내 발치에 있어라.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왔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다 죽음을 맛보고 다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은 그 죽음에까지 들어가셔서 가족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자, 자녀가 잘못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나 어머니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죠. 계속 교육하다가 나중에는 고집 부르면 그래 네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아빠는 말렸어. 이제부터 네가 잘못하는 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타협하고 포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까지 들어가서 우리 끄집어 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나는 보세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도 부흥이 되고 강대국이 되고 정치적인 센스가 있어가지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나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여러분 그 평안을 깨버려야 돼요.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의 번영과 그의 잘됨과 이거를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잠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부하지려고 그러고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했었을 때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이거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그거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세상 살아가면서는 참 아파요. 힘들어요. 에레미야 9장에 보면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를 기뻐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뭐를 안 하냐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습니다. 그들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이 많고 정의로우신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서도 호세아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멸망했을 때 하시는 남유다 멸망할 때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남유다도 이렇게 타락하면서 나중에 결국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 타락하고 멸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끝났으면은 잘 보세요. 어떤 민족이 멸망해서 그 국호를 따뜻해서 그래요. 국호가 여러분 끝까지 유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백 년 동안 있다가 다시 회복해서 나오고 또 다시 여러분 2000년 동안 멸망했는데 다시 회복해서 나오고. 이스라엘이 짊어져야 되는 여러분 그런 짐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의 끝까지 유지하시는데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삶을 통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이 듭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합니다. 갑자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그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욕망을 두 개가 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 욕망을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 잘 보세요. 욕망을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 나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내 욕망을 위한 것이 돼요. 그러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그런 벌이라든지 고난이 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자식들이 어떤 거를 소원을 어떤 자기네들이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모들한테 살랑살랑거리고 아부도 떨고 하는데 그럼 부모님 다 알죠.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속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끝이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알아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붙드시고 못하게 이 가도래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 탕자는 여러분 아들이었다가 집 나갔던 거지. 집 나가서 타락해 있던 게 돌아와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나가서도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내하심을, 사랑 많으심을 까먹어요. 꼭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벌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분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내 욕망 때문에 그렇다니까 욕망 때문에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나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얘기했죠. 이 성령의 열매가,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했었을 때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덕이 생기고 덕이 생기니까 지식이 생기고 이 계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예수를 믿자마자 다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기가 신생아가 손발이 다 있어도 그 신생아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쵸? 아기 여름 신생아 낳는데 팔다리 다 묶어놓잖아요, 수건으로. 왜냐면 지 손톱으로 긁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시험이 돼요. 이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 나타나고 나를 괴롭게 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갑자기 누가 나한테 승질나게 했는데 맞아요, 합당해. 승질나는 게 합당한데 승질 냈는데 내가 왜 못 참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아서 왜 이랬지? 이게 나를 괴롭힌다니까, 이 성품들이. 근데 그건 다 있어요. 근데 아직 자라지 못한 거예요. 애기들이 팔다리 제대로 못 쓰겠죠. 근데 이게 점점 신앙의 연조들이 생기면서 이 성품들이 자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그걸 깨달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하고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여러분 다 걸어가야 될 그 길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해버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 그 성경에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얘기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 하는 선악과. 죄의 근원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게 여러분 돌을 떡이 되게 해요. 부와 관련되어 있죠. 성전에서 떼어내라. 인기와 관련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게. 나한테 절해. 권력에 관련되어 있죠. 요한일서에도 있죠. 여러분,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렇게 여러분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렸을 때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 쪽으로 되시고 하시면 이제 어떤 장로님이 청소를 막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갑자기 오늘 싸시기를 빡 때리더래. 이런 예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진짜 빡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깜짝 놀랐어. 맞으니까 청년 놈이 와가지고 때리니까 이게 어이씨, 야 이 새끼 너 너 뭐야? 그러니까 장로님들 화내네. 성경에 보니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 순간 하고서 야 이 자식아 엄마 네가 여기 왼밤 안 때렸으니까 내가 승질나지. 야 때려. 이 정도 실력은 이제 돼야지 장로님 실력은 커요. 순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머니 권사님, 과부 할머니 권사님. 왜? 공금도 제대로 저기 하기도 하고 사형맨도 맨날 해줘야 되고 뭔가 여러분 신경 써줘야 되고 아프니까 여러분 내려오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 소외되면 안 돼요. 그 여러분 다문화 가정 아이들. 예. 그리고 여러분 결손 가정 요즘 이혼 가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왜냐면 걔네들 돈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서로 잘 보살펴. 예.
잘 보세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는 좋은 겁니다. 그쵸? 주일 성수 당연히 좋은 거죠. 이거는 교회에서 당연히 기본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 인간이 죄성이 뭐냐면, 잘 보세요. 주의를 지킴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섬길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한 참아주고 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런 그 긍정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고 딱 그걸 하면은 나는 주의를 지켰어. 쟤는 주의를 안 지켰어. 에이, 나쁜 새끼. 정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어. 쟤는 안 했어. 나는 헌금했어. 쟤는 안 했어. 나는 이렇게 예배 나왔어. 쟤는 안 나왔어. 나는. 자, 보세요. 그래서 율법은 잘 보세요. 잘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못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들 인애가 없어. 자비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네 이웃들한테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가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돼. 도둑질을 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 아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은 안 했지.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음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잘하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잘하는 삶이 아니라 난 잘못하는 거 없어. 예배도 드렸고 이렇게 헌금도 했고 했는데요. 그래, 잘하는 게 무엇이야? 너희들 나를 아니? 나는 너희들 참아주고 너희들 사랑하고 먹이고 이끌어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주변한테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러 오실 때 양과 염소 발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갇힌 자, 없는 자, 병든 자 너희들 찾아서 살았어. 네 주변에 있는 자기들 염소들한테 아니 양한테 너희들 그렇게 찾아갔어. 그리고 백단위를 미친 자고 1만 달러 미친 자 똑같잖아요. 넌 왜 나와 같이 용서 주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기에 이스라엘이 망했듯이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 못할 수 있어요. 방금 통역도 못해야 합니까? 주위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했는데 그래 너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절대 남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게 돼요. 우리는 어제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뭔가 있어. 어제보다 좀 더 따뜻한 거 있어. 그래 어저께 저 기분 나쁜 놈한테 인상 썼지만 오늘은 웃어주자. 내가 먼저 손잡아주자. 살펴. 웃으세요.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안 웃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없었는데 3분이 생겼습니다. 장로님도 제일 안 웃어요. 그렇죠? 네, 웃으셔야 돼요. 웃는 얼굴에 한번 쏘세요. 침도 못 뱉는다는데. 웃으셔서 손 한 번 잡으면 장로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네? 애기들 뭐 좀 불량한 애들 야 너 누구지? 야 누구 아들이지? 야 너 이름 너 뭐냐? 아 그러냐?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 주면서 야 누구야? 안 오게 잘 지내냐?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 작으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때로 부족해서 내 성질이 나오고 나의 혈기가 나올 때도 있지만 내가 후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아버지 흘러나가게 아버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그들의 심령 속에 제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와 자비가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가끔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